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실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강절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밝히는 촛불은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오 임마누엘,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참으로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곳을 운행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재해 주셔서 모든 분열과 다툼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춥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이번 12월 한 달에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또 암을 치료하시는 중에 계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서는 부족한 종을 이곳에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서재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 땅 가득하네. 기쁜 노래 하늘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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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천사 찬송하리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 땅 가득하네. 기쁜 노래 하늘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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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주께 찬양하라. 아멘. 예, 벌써 주님의 오심을 크리스마스를 노래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고 이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뭐 잘 알고 계시죠,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혹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샬롬, 곧 평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 그리고 피조물 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그렇게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샬롬, 곧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진 거지요. 그렇죠?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감리교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에서 특별히 올바르지 않았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요? 우리 중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복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평화의 왕으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리실 것이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되죠.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목적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개역 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담이 막혀버려서 원수 되었던 관계였었지만은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무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원수처럼 지냈던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원수처럼 지냈던 엄마와 딸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녀니까 상속을 받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피조물들 간의 올바른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진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사야가 묘사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가 오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 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곳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간에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는 곧 우리의 주가 예수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의 사역, 그 화해의 사역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로서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구원 사역, 그것을 이어가도록, 오늘도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제자된 우리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와 그 복음을 듣지를 못하거나,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는 제자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도록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청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간에 화해시키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그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시는지요?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 간의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 간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평화를 위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았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것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려 하는 사람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앞으로는 입으로는 평화를 많이 말하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아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입으로는 정말 평화를 많이 말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9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더욱 귀한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툼들과 폭력들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과 차별과 학대,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과 충돌, 정치 혹은 종교를 앞세운 폭력들, 그리고 테러,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들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인류에게 깊은 상처들을 남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가 전년보다 3.6%가 늘어났는데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요 어느 정도냐면 1조 9,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00조가 넘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출했던 한 해에. 그 중에 1위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단연 미국입니다. 무려 7,320억 달러. 전 세계 국방비의 38%를 차지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21세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말이죠.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만 정말 입으로는 평화 말하지만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해도 평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과 폭력과 테러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구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기주의는 끝이 없어요. 그러한 이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해도 인류가 꿈꾸고 바라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는데 그 피스메이커로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혹은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갈구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는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또 하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어찌하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어떤 현실과 상황에도 있는 힘을 다하여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물론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질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편 8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의가 깨지면 평화도 깨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깨지면 평화도 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요. 시편 85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평화를 위해서 정의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먼저 화목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면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스스로가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하여 피스메이커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화평을 도모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교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만 보아도 평화를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살면서 어찌 감히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 만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화의 도구일 뿐입니다. 평화의 도구일 뿐입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레위기서 26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그래요.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평화를 위한,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쓰임받는 그냥 평화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를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평화를 추구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그것을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잘 불렀던 그 평화의 기도의 가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문에서는 하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번역팀과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원문을 따르자 해서 그 원문대로 거기에 삽입된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어려워요. 평화의 도구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 평화라고 하는 그 뜻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 공동기도처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스크린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섞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그들에게 평화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쓰임 받으시고 사용되어지시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참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강권하시고 도우셔서 있는 힘을 다하여 화평을 도모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들어오시면서 그 성찬 키트를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잠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뒤에서 다 받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세요? 이게 7번인데 아마 6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들리십니까? 카톡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이 시간에 조용히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정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그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성찬 준비된 성찬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빵을 대하면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잔을 돌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것을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받으신 그 빵, 또 준비하신 빵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준비되셨죠? 예, 함께 눈을 감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정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지금 이 손에 들려 있는 이 빵을 주여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이 되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살로 성별된 그 빵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 준비되신 잔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또한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든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실 때에 정말 주님의 피가 되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의 피로 성별된 이 잔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찬볼을 이제 다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함께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옆에 두셨다가 나가실 때 저쪽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한 당신의 피를 흘리셨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삶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을 닮아서 있는 힘을 다하여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도모하는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물주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봉헌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교회 예배실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교회 예배실에서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19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는 교회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신천 및 이명 장로님 인준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교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정하고 있는 교회 총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세례의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세례 교육은 신청을 마감한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사역부 D6 제자반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오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2만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말에 음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제자반 양육을 마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약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000불을 목표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현관을 통해서 나가시면 교회 앞뜰에 어린아이들이 펀드레이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실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25일부터 29일 한 주간 동안 선교의 여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2월 15일까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숙식비는 교회에서 지원하고요. 선교팀은 개인이 항공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영성 훈련, 그리고 나다니엘 센터 교사 훈련, 센터 및 지역사회 시설을 보수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숙 선교 사역장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탄 주간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11시에 현장 및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려질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숙자 사역을 안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12월 19일 주일 DC 지역의 노숙자분들께 전달할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새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입지 않는 외투나 신발도 함께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 복도에 교회 내 기부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섬기시는 노독수 집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슬리윙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교회 도서실 관리를 도와주실 분 또는 도서 정리를 함께 해주실 분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양육부장으로 섬기시는 이강우 장로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교회 도서실 준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김영원 목사님께서 연말과 연초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리트릿의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목회를 계획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옥권 부목사로 새로 부임하시는 변정민 목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입국하셔서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시게 되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어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은 한 주 연기해서 12월 19일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 새롭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차량, 가구류, 가전제품, 부엌용품, 침구류 등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회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이택수 장로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장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재단 이사회 모임이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또 청년부 속장 기도 모임이 토요일 9시에, 그리고 신천 이명 권사 및 장로 고시 및 면접이 14일 화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련되시는 분들은 시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속장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속장님들을 위해서 속회사역부에서 2022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우리 속장님들은 2022년 다이어리를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8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용석 선교사님, 강준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코비드 검사를 그냥 2번이나 걸쳐서 하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네거티브 그것을 받으셔서 오늘 그래도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2부에 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또 오신 것 같아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우리 강준인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회복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동안에 후원하시고 사랑하셨던 분들 직접 만나 뵙고 기도 정말 기쁨 가운데 교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세상 속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 삶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